안녕하세요. 고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우린 저마다 뭔가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세월을 잃어버리고 기회를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물질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소중한 사람을 잃고 삽니다. 잃어버린다는 것 그 자체가 아픔이요 고통입니다. 내 실수로 그랬건 아니면 타인의 잘못으로 그랬건 불가항력적인 어떤 힘이나 자연현상으로 그랬건 어쨌든 잃어버린다는 건 아주 치명적인 고통인 거예요.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면 종종 엉엉 울면서 다니는 분들을 봅니다. 그 가족 누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모르지만 정작 환자는 담담하고 가만히 있는데 곁에 있는 사람이 더 안쓰러워합니다. 또 비즈니스를 하는 분은 이런 불경기는 처음 봤다고 그래요. 생활비를 가져가기는커녕 가게 렌트비도 못 내 여기저기 끌어다니고 이젠 더 이상 꿀 데도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이러다가 모든 것 다 날려보내고 빚만 잔뜩 쌓일까 걱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느 누구의 일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당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예수 잃고 산다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는데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수 잃은 인생 몇 가지로 분류해 봅니다. 첫째, 아예 예수라는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거나 관심도 없거나 아니면 부인하며 사는 사람들, 철두철미하게 예수 잃은 인생이죠. 둘째, 예수라는 이름을 알긴 합니다. 과거에 체험도 조금 있어요. 하지만 그 상태에 머무를 뿐 가까이 가기를 주저하는 사람, 이 사람 역시 예수 잃은 인생인 거예요. 셋째, 예수 따로 삶 따로 사는 인생입니다. 주일 하루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땐 그래도 예수 조금 아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안다는 표현을 써서. 하지만 안다는 것과 믿는 것, 아는 것과 체험하는 건 다 다른 거예요. 나머지였세. 세상 나가 하고 싶은 짓 다 한다면 이건 예수 따로 삶 따로지요. 넷째, 예수를 알긴 아는데 내 멋대로 요리하고 내 멋대로 해석해요. 자가당착에 빠져 삽니다. 내가 아는 예수가 최고예요. 내가 하고 있는 믿음이 최고인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가슴이 꼭 막혀 있는지 몰라요. 어쩌면 그렇게도 나만의 하나님을 외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에게 무슨 좋은 소리를 들려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게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내가 최고인데, 내가 제일인데.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면 기회라도 있지. 그 섣부른 지식, 섣부른 체험,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예수를 아는 게 아니죠. 예수를 잃어도 아주 철저하게 잃은 인생인 겁니다. LA 메인 우체국 우편물을 분류하는 곳에 이런 편지가 날라들었습니다. 수신은 to the God, 하나님께. 그리고 수신자의 아무런 주소도 없습니다. 그저 왼쪽 상단에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와 함께 우표만 달랑 붙였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상해서 이 우편물을 분류하는 직원이 뜯어봤죠. 그랬더니 한 소년의 딱한 사정이 적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 꼭 100불만 보내주세요. 우체국엔 우편물을 분류하는 직원을 디스트리뷰션 클럭이라 부릅니다. 그 당시 함께 일했던 5명의 클럭들이
이 사연을 듣고 십시일반으로 즉시 돈을 모았어요. 그랬더니 100불에서 조금 모자란 90불이 된 거예요. 이걸 머니오더로 바꿔서 보낸 사람 주소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이 소녀는 이걸 받아들고 너무나 기쁘잖아요. 다시 답장을 씁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편지 쓰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보내주신 돈 잘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 우체국 사람 가운데 욕심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100불을 요구했는데 10불은 누가 슬쩍 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사람 나무라지 마세요. 참 철이 없죠. 몰라도 너무 모르죠. 자기를 생각해서 보내준 그 사람들의 사랑과 정성을 너무나도 모르는 거예요. 자, 꼭 내 요구, 내 소원을 100%다 들어줘야 그 사람 고마운 사람이고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어쩌면 그렇게도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내 중심적으로 이용하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토록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 15장은 여러 가지 별명이 붙어있는 장입니다. 소외된 자의 복음, 잃어버린 자의 복음, 용서와 사랑의 복음이라 그래요. 그런데 대체 이걸 누구더러 들으라고 하신 말씀인 줄 아세요?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 그랬어요.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오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예수라는 작자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어? 뭐 이런 인간이 있어. 이 사람도 저들과 한 패거리 아니야? 한 통속 아니야? 비아냥거렸죠.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이들더러 들으라고 하신 비유가 잃은 양의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이 세 비유는 다 잃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다 나름대로 그 비유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에서 주인공은 어느 남자예요. 하지만 잃은 드라크마의 주인공은 어느 여자입니다. 그리고 잃은 아들의 비유의 주인공은 한 가정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둘은 남자고 하나는 여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도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한 드라크마를 잃은 어느 여인, 여기선 주인공이 여인이라는 점에 있어서 다른 두 비유와 차별이 됩니다. 당시의 여인들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여인도 여러 계층이 있겠지만 여기 나오는 여인은 아주 평범한 아낙네예요. 어딘가 친근감 있게 하기 위해서 주는 아주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등장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가난한 자, 불구된 자, 속용된 자, 저는 자, 이들과 함께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천시되는 자의 한 그룹인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는 한 동전을 집에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에겐 하찮은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인에겐 생명과도 같은 거였어요. 고대 유대 사회에서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때 사랑의 증표로 드라크마 연립을 꿰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네들은 그걸 머리띠로 남에게 보이도록 둘렀다고 그래요. 마치 우리 네 번째 손가락 애지에 결혼 반지를 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결혼 선물은 화폐와 재산, 그 이상의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10드라크마 가운데 하나를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전체의 가치가 상실된 거예요. 자, 우린 이걸 찾아 헤매는 여인의 심정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인천공항을 출발한 대한항공 여객기가 태평양 한복판을 날아가고 있었어요. 갑자기 한 어린애가 고열이 나더니 발작을 일으키는 겁니다. 마침 그때 의사가 타고 있었는데 진단해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엔 수백 명의 여행객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조종실의 기장에게 연락이 됐죠. 참 난감해요. 위치를 확인해 보니까 긴급히 착륙할 곳도 없습니다. 또 목적지까지 가려면 10시간 이상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가 착륙을 하려면 기체가 가벼워야 한답니다. 그래서 12시간 가기 위해서
연료를 가득 채웠는데 이 연료 무게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기껏해야 1시간밖에 안 갔는데 연료가 그대로 있죠? 자, 돌아가려면 이 연료를 공중에서 다 버려야 합니다. 이걸 값으로 계산하니까 달러로 3만 불이에요. 한국 돈으로 3천만 원입니다. 그래도 기장은 결심하고 그 비싼 기름을 다 태평양 바다에 쏟아붓고 다시 인천공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급히 앰뷸런스에 실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비행기는 이 일 때문에 2~3시간을 허비하게 됐고 다시 기름을 채워서 목적지인 LA를 향해서 날아가고 있는데 날짜 변경선 가까이 오자 조종실에 연락이 왔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이 아이는 다행히 위험한 고비를 넘겨 생명은 건지게 됐다. 이 소식을 기장은 방송을 통해서 여행객들에게 그대로 알려줍니다. 여러분 협조에 감사합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했습니다.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기내에선 함성이 터지며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이 비행기는 그날 서너 시간 수천만 원의 손해를 봤지만 그보다 더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한 생명이 귀한 겁니다. 이걸 돈으로 또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전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단어를 생각해 봤어요. 기다림이라는 단어와 망각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들판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또 집을 나간 탕자, 이 두 비유의 주인공을 보세요. 아마도 그 양은 어딘가에 버려지면서 힘을 다해 부르짖었을 겁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구해달라고.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아들 역시 굶주린 배를 움켜쥐면서 아버지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나 잘못했다고. 나 이제 돌아가면 받아주실 거냐고. 그러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기다립니다. 그 품을 기다리는 거예요. 비록 그 기다림들이 안타까움과 초조함의 연속일지라도 그래도 기다리는 시간, 기다리는 대상이 있다는 것, 그게 귀한 거예요. 그게 복된 겁니다. 이 기다림이 있기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그 생명은 살았으나 산 인생이 아니죠. 죽은 인생입니다. 가치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다음에 망각이라는 단어예요. 잃어버린 은전의 경우입니다. 이 은전은 잃어버려졌으면서도 자기가 잃어버려졌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특색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은전의 현주소, 잃어버린 동기, 시간, 장소를 추적해 봅니다. 특별히 단순한 한 개가 아니라 10개 중에 하나라 한다면 어감이 틀립니다. 일일이 하나 둘 세보지 않으면 모르는 일이에요. 달리 잃어버린 표가 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게 통례입니다. 부단한 관심이 필요한 거죠. 따라서 주인의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잃어버린 조각은 찾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망각은 우리의 관심에서 떠나 있는 게 그게 망각이에요. 한 마을에 A라는 학교가 있고 B라는 학교가 있어요. A라는 학교는 소위 부자 학교예요. 인류 학교입니다. 학생도 많고 장애인도 제법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설은 전혀 이들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장애 학생이나 일반 학생이나 구별이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러니 장애자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반면에 B라는 학교는 성적면에 있어서는 좀 떨어져요. 규모도 적습니다. 늘 재정적으로 쪼들리는 학교예요. 그런데 A 학교에 다니는 장애인 한 명이 B 학교에 전학을 왔어요. 그러니까 이 학교 재단이사회에 비상회의가 소집된 거예요. 어떻게 이 학생이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모든 계단을 고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장애인은 오직 한 사람이에요. 장애는 네 사정이지 내 사정이 아니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낭비라 그랬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냥 무시하자. 하지만 이 사회에선 모든 계단을 뜯어 고치자고
결론이 났습니다. 이날 회의의 주요 이슈는 관심이었습니다. 한번 이 학생을 관심 갖고 지켜보자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낭비였는지 잘한 짓인지 훗날을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처음엔 한 사람의 장애인을 위해서 시작된 일이었지만 나중엔 소문이 나서 인근의 장애 학생들이 모여들어 장애인 전문 학교로 발전하게 됐답니다. 아주 유명한 학교가 됐어요. 관심의 힘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 잊혀가는 한 여인네의 서름. 이걸 무시하고 망각하면 아무런 일도 발견하지 못하고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심을 두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는 관심 밖의 사람들, 망각의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비유인 겁니다. 우리 주위를 보세요.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워요. 나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인데, 나도 하나님께 얼마나 필요하고 소중한 존재인데 사람들의 관심 밖에서 버려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영혼을 사랑하고 찾고 계십니다. 잠시 잊혀지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내가 살고 내 전체가 산다는 거예요. 나 하나 때문에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내 공동체가 사는 겁니다. 오늘 10개의 드라크마가 주는 힌트가 있어요. 잃어버린 은전 1개는 나머지 9개가 존재하고 있기에 소중한 거예요. 이것은 서로와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고리예요. 남편은 아내와 연결되어 있고, 부모는 자식과 연결되어 있고, 목자는 양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있기에 아내가 소중한 거고, 부모가 있기에 자식이 소중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기도라는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어요. 내가 끊임없이 길 잃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한, 하나님은 때가 되면 잊지 않고 망각의 세계에서 다시 찾아와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할 건 은전을 잃어버린 장소예요. 어린 양은 들에서 잃었고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서 잃었지만 이 드라크마는 집에서 잃었습니다. 등잔빛이 어둡다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우린 너무나 믿는 게 많아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잘 알아서 해주겠거니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함께 가는 겁니다. 내 식구와 함께 가고 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고 내 이웃과 함께 가는 겁니다. 믿음은 예배 없이는 잘할 수가 없고 교회 없이는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양보하더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양보하지 마세요. 예배란 내 몸을 드리는 거고 내 정성을 드리는 거고 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무엇 때문에 축복받았는지 아세요? 무엇 때문에 이들이 믿음의 조상 반열에 들어가 있는 줄 아세요? 그들은 어딜 가든지 뭘 하든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였어요. 예배 우선주의였습니다. 이 헌신의 자세 없이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건 무리요, 착각입니다. 또 여기 본문을 보면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빗자루로 쓸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서민들의 집들은 대개가 진흙이나 돌로 되어 있었어요. 또 그 밑엔 습기를 막기 위해서 볏짚을 깔아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잃어버린 은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짚을 들치고 먼지를 일으키며 구석구석 빗자루질하는 이 모습, 손가락 사이엔 때가 묻고 이마엔 땀방울이 송이송이 맺혀도 이걸 찾기 전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 열정, 이 열정이 있어야 우리는 소중한 걸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잃어버린 은전을 묘사하기를 더 피스라 그랬어요. 바로 그 은전이란 뜻이에요. 이건 그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잃어버린 바로 그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에요. 더 피스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자신들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1대1 개인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접근해 오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자세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무언가를 갖추고 난 다음 따르려고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그저 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내 부족함을 드리고 내 약함을 드리고 내 어리석음을 드리면 주님은 바로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바로 그걸 찾았던 이 여인의 벅찬 감격을 보세요. 이 여인은 잃은 그것을 찾고 난 후 이웃을 부르고 잔치를 벌였다고 했습니다. 이건 도저히 계산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아마도 손익계산을 따져본다면 벗과 이웃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는 것보다 차라리 잃은 돈 찾지 않는 게 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잃은 그것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외칩니다. 나는 찾았노라. 나는 잃은 양을 찾았고 잃은 돈을 찾았고 잃은 아들을 찾았노라.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게 한 영혼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잃은 영혼은 없습니까? 아니, 바로 내 자신이 잃어버린 바로 그것 아닙니까? 주님은 이 시간 잃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부르시고 있습니다. 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옵소서. 가진 것 모든 것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시옵소서.